샬롬. 주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간한 지가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일간 신문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원 강사가 이태원에 가서 우한 폐렴을 옮겨와서 결국 학원 학생들에게 전염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2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자녀입니다. 한 사람은 480명이 예배하는 교회에 출석했고, 한 사람은 3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한 폐렴이 전염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수 780명을 조사해 봤지만 한 사람도 전염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100년 만에 신문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장 많이 보는 일면 톱으로 다룬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기자와 목사님 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왜 언론이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진정한 기적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연법도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도도 준수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안전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상하지 않는 은총을 베풀었다.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자신들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통념적으로 우한 폐렴이 걸려서 10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신방에서 안수했더니 다 낫다, 그래야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아마 너무나도 지나친 신비적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한 폐렴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묻는 의도가 목사가 미래를 예언할 걸로 믿고 묻는 건 아닐 거라 저는 압니다. 왜 물었을까요? 희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른스트 블호라 하는, 그러니까 막스짐, 이를테면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원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소망의 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희망으로 산다.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 인생을 이끌어간다. 어쩜 인간의 삶이란 희망 그 자체이다. 이렇게 섞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라면 빵이 인생을 산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학자들이 미래를 말하는 것 보면 다 우울하고 어둠이고 무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부터 과학 문명의 그야말로 극단적인 혜택을 보고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한번 타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유명한 이 주식의 아주 천재인 워렌 버핏이 항공 주식을 다 손절매했습니다. 손해보고 다 팔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파느냐? 이제는 세상이 다 거리두기 세상이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 모두 자국 중심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 쪽 사업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팔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이제 하나는 글로벌 이코노믹, 이를테면 신자유주의가 제창된 이후에 세계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생산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지만 세계 각국에 만든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와서 완성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죠. 국가 간의 내왕을 끄려 하니까요. 이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올 거라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머핏이 금융주를 다 팔았습니다. 은행주, 금융주 다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금융 중심이었다. 금융이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가 이럴지 모르니까 금융이 할 일이 없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한 뱅크 CEO에게 물었습니다. 머핏이 당신이 현재 근무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은행은 모두 문 닫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 팔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대답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우한 폐렴을 겪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생태계를 너무 인간들이 침범해서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밀집된 도시 문화에서 이제는 생태계와 협력해 사는 동반자적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야 집단 감염이 되지 않고 그 한 감염된 곳만 면역을 그리고 또한 예방을 하면 세계적으로 옮겨가지 않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 삶, 환경과의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있을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삶의 환경의 변화가 오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다 보호하셔서 우리는 어려움 없이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환경이 오든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보호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라. 21절 말씀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과학을 바라보지 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어떤 육적 삶에 있어서의 부귀영화나 편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너희는 순종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거심에 쌓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를 육적 가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뭔 사라질까? 또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 모두가 단명해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이 바이러스가 와서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경이 이르진 않을까? 이런 모든 걱정거심은 육에 속한 근심이지 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 땅에 창조되면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병을 다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병이에요. 세월이라는 병이에요. 이 세월을 통하여 오는 이 죽음이라는 병은 누구도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 죽음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한 폐렴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 이것을 해하게 하는 모든 질환들, 환경들, 여건들, 이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다만 동반하며 우리는 자연법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13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너희들은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두 광주리 환상입니다. 두 광주리에 한쪽은 싱싱한 무화과가 가득 찼고 한쪽은 썩은 무화과가 가득 찼습니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24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이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방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BC 587년 그야말로 유다 땅 치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의 왕인 느부갈네살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왕 시드기야의 눈을 부저로 달구어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이러한 쓸모있는 사람을 모두 다 포로로 포승을 지어서 약 4만 5천 병을 저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망했도다, 망했도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한광주리에 가득 찬 아주 싱싱한 무화과 나무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보십시오. 옮겨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미래를 바라보고 또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옮겼다 그랬습니다. 옮겼다. 우리는 절망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겁니다. 갈대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썰 것을 골라서 옮겨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닥쳐올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이스라엘로 만드실 새 역사가 시작될 걸로 봐야 합니다. 인류가 두 번 흩어졌습니다. 구약에 한 번 인류가 흩어졌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나나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인본적 교만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음을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 흩어진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 바벨탑 사건 때 구음이 흩어진 것, 달라졌던 것이 다 소통하는 방안을 주신 다음에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복음을 받은 자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절망의 환경이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다 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환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흩어서나 그들을 세계 만방의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모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인간을 보는 인간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장막 육체는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결코 그 어떤 곳에 어떤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거주민이지 나그네가 아닙니다. 또 말씀은 외인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가야 할 내 본향이 있고 만나야 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안겨야 할 분이 계십니다. 즉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결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소원이 뭐냐 물으면 내 몸의 건강이요, 그 다음에 돈이요, 뭐 조금 차선을 또 내려간다면 사랑이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죽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헐어져 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을 둡니까? 썩는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부활할 자이다. 너희 자는 부활자다. 이 자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내가 주님을 만날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재림에게다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지나가는 로정에 길가에 있는 그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사는 삶이 다르니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묻거든 분명히 답할 걸 준비해라. 뭐냐?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게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노라. 이렇게 답하라. 답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인의 가치관과 세속인의 인생관과 세속인의 어떤 세계관과 세속인의 어떤 종교성, 우리는 소망이지만 재림이지만 그걸 여러분께서 부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필그림이 아니에요. 순례자가 아닙니다. 예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내 영성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내 영성에 있어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내 영성을 점차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정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그는 많은 삶의 역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만든 기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도 보고 믿지 않았지만 성령 모셔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을 때에 그는 참 마음속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역경과 많은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복음을 받는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저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기쁨도 맛봤고, 자기 장모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도 맛봤고, 처참하게 예수님의 그 고문받는 제상의 뜰에서 홍풀을 보시고 피 흘리는 예수도 보았고, 철저하게 파괴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자들과 함께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고 끌고 갔던 베드로, 그는 이제 압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죽을지 살지 육신적 죽음이 항상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죽음 앞에 가려서.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미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미래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하라, 양심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받고 내일이 어떠하든 주께서 책임질 것이다 믿고 지금 내가 거룩에 전심전력해야 하고, 그리고 양심을 지키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늘상 기적 속에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한 폐렴에 걸리던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우리가 병 걸리지 않으려고 방역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방역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연법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의 육적 은혜보다도 영적 은혜를 더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보다 나은 내일의 그리스도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재림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